엊그제 교회가 설립된 것 같은데 5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5년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센터를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신음동에 있었던 공장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참으로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김천에 베델로 교회를 설립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유린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천을 벗어나서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된 모든 일들은 참으로 우리의 추억에 영원히 남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며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 또한 우리가 서로 자라가고 또 서로 우리가 더 사랑해가는 그러한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들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었지요. 베들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그리고 회복되고 또한 성숙되며 행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 보호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격려와 그리고 은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순교자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키프리안뿐만 아니라 이레니우스, 도툴리안, 암브로스, 심지어 어거스틴까지도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어머니,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어머니라고 했었습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베델로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대로 또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더욱더 뿌리를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는 5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젖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말씀이 말씀된 능력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또한 보여주지요. 두 번째의 요소로는 성령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먹이고 양육하는 요소는 바로 또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문만 열고 교회당 문만 열고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데 참으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목회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년의 목회의 경험을 나는 가졌다. 20대부터 목회를 했으니까요.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성령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희 목회에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함으로써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설령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의 교회가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종종 새벽에 잠을 깹니다. 그때가 1시가 될 때도 있고 2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잠이 깨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거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잠이 깰 때마다 떠올리는 성도들의 분은 다 다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와 많은 시간을 만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배우고 익히고 또 상담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분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양육한다고 할 때에 우리를 양육한다고 할 때에 바로 기도가 그 요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맡기신 미션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내 영이 깊어지지 못하는데 사역을 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사역을 하는 일은
그것이 교사로서 섬기든 장로님으로 섬기든 또는 교육자로 섬기든 권사로 섬기든 선교사로 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란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맡아 봉사함으로써 성숙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로는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섬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섬겨서는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자라게 하거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손끝으로 섬기자라고 할 때 그 손끝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섬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이 섬김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구나. 내가 준비하고 이 강단에 올라선 설교지만 그러나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힘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여 많은 영혼을 돌보고 자라게 하는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사역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섬김이 아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섬김의 가치와 그리고 그 섬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 간에 일어난 어떤 다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어떤 생긴 것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에 빼앗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길을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왕국을 새로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은 형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예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뭘 나에게 간구하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한번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예. 37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3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에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어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궁이 세워지면 나와 내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간구에 주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섬기기 위한 힘겨운 고통의 길인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외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을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밤모섬에 갇혀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죽음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달라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로 인하여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내 좌우에 앉아서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내 옆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겨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섬겨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섬겨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섬겨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고 병든 자를 섬겨 고치기 위해서는 병든 자의 병을 짊어지셔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러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배고프며 함께 가난을 맛보셔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너희 기독교의 사상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 우리 형제들을 섬겨 종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섬김이 이토록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종들이 하는 섬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 비유에 맞추는 그런 삶이 섬김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짐을 담당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내가 그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좋은 말하고 내가 가진 거 좀 나누어 먹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허물을 그는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따뜻하고 항상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 그들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게 힘겹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섬겨 나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짐을 진 것처럼 너의 죄악을 내가 짊어진 것처럼 너도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삶이 기준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병이 든 사람들에게 오셨고 우리 또한 죄의 병에 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그들의 짐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가진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오기에는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이고 아픈 자들이 오는 것이고 잠 못 이루어 고통받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라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그 연약함을 담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담담하다 보면 상처도 나고 찢기기도 하고 많은 고통들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디아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바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전혀 미안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을 몸소 그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그의 손끝으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였지만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그 죄를 씻어주면서 부둥켜 안고 살아가며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허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그 허물들이 서로 씻겨주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받고 그렇게 서로가 상처가 되지만 그렇게 서로가 부둥켜 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은 예수님이 당담하셨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메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멍에를 메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죄인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래 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고 말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얘기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 섬겨나갈 때에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걸 매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이 세상 짐보다 더 가볍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고 나를 포기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섬김은 결국 내 공로가 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섬김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섬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면, 내 자신을 죽이면 우리는 참다운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일에 애써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과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철저하게 죽이고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가 있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도 섬기시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람을 섬기고, 목사님, 내가 죄인을 섬겼을 때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 얻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을 잊지 않겠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올 때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섬김에 내가 상을 주고 보상을 할 것이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우리의 섬김은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면서 그렇게 섬겨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주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려서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섬기고 계십니다. 손끝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영역을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로 확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섬겨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